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자 16절 17절 한번 볼 거예요. 16절 17절. 자 14절부터 읽어. 14절 시작. 자,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 즉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이제 여러분 영어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가보세요. 이렇게 잡고 본문을 잡고 가세요. 이렇게 잡고 고린도서 15장을 가보세요. 자, 이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순서 20절부터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가 이 순서를 쭉 바울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의 순서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사도들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지 이거를 어떤 문서로 많이 남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15장 20절부터 볼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첫 열매죠. 순서 첫 번째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뭐 내가 예수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돼도 또 죽어. 그 또 죽는 거는 성경적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만 부활하고 또 죽는 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육신만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부활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이 되고, 즉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전의 부활은 우리 인간 측에서 말하는 육체적 의학적 부활이지 성경적 부활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뭐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그것은 또다시 죽을 육체이기 때문에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첫 부활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것을 예수님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의 첫째는 계시록에 있는 여러분 천년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먼저 목배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돼서 왕노로 탈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성도의 부활의 첫째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첫 열매는 예수님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21절부터 이거예요. 그 다음은 순서입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반대가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사망이 왔는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부활이 왔다.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랴. 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말씀 안에는 이 부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속에 부활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이 부활을 얻는 거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미 부활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부활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얻는 거죠. 삶을. 예,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부활을 갖게 되고 죽음의 반대인 부활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생명과 부활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도 또 부활되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된다 이거죠.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여러분 생명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삶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 그에게 속한 자, 요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사람입니다. 자, 2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 나중이란 말은 부활이 나중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바울은 좀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보다 먼저 부활의 영광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는 그들이 먼저 부활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되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 안 될까 봐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영으로 있을 때는 아직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활돼야 천국 가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돼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된다는 말은 드디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옷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놀라운 여러분 참된 해방이요. 해방을 얻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 부활이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뭡니까? 이게 바로 23절에 있는, 이제 띄워보세요. 23절에 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는 것이 계시록에 의하면 19장, 19장에 있는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백마 타고 오시는, 그때는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사탄 마귀를 무적에게 넣는 거지 지옥에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가 더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중을 말하잖아요. 여기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강림한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 있고 중간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딱 정리를 내버려. 그러니까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강림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백마 타고 천년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을 여러분 유황불에 산채로 넣어버리고 사탄 마귀는 루시퍼와 그 모든 일당들은 싹 여러분 어디에 넣습니까? 무적행에 넣죠. 뭐 하기 위해? 천년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적행과 지옥과 음부와 옥과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용어 설명, 용어 정리를 안 하시면 계시록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시간 되면 좀 말씀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한번 오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시간적 순서를 말하고 있구나. 자, 24절 다시 보시죠. 24절. 자, 그 후에는 나중인데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면 이 세상이 정사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 왔잖아요. 이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세상을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교회도 짓고 뭐도 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이거 싹 정리하고 주님 옆에 딱 서잖아요. 그 마찬가지. 이 세상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 여러분 권세, 그 능력을 다 멸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를 만들면 시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계자에 의해서 딱딱딱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우주가 그냥 돌아갑니까? 설계자가 만든 대로. 여러분 영적 세계가 그냥 돌아갑니까? 설계자가 만든 대로.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고 안 받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지으신 대로 그 영적 세계가 모든 권세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 우주의 권세도, 영적인 권세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수많은 모든 것이 권세를 준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도 사망의 세력을 잡도록 사망의 세력을 준 거예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물려준 것이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 이걸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이 부활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자, 25절 한번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 아버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원수가 누구죠? 사탄 마귀예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옥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마귀요라고 말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계시록을 잘 보세요. 계시록 보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계시록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 말은 뭡니까? 두 짐승 시대에 7년 대환의 끝인 두 짐승 시대 666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던 그 거짓 선지자와 그 여러분 임금, 이 짐승이 여러분 이제 주님께 이제 여러분 해결 받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은 반드시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천년 왕국은 지금 이미 시작됐어, 또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도 있고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천년 왕국은 이미 예수님 이후로가 다 천년 왕국이야, 또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요 여기에 여러분 지금 누가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경배하던 자들이 있고 그거를 시키는 여러분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66이 벌써 일어났냐고요? 여러분 그게 일어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게 계시록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자, 다시 계시록 19장 20절. 자, 이 상태로 붙들고 가세요. 성경 이렇게 걸치시고 계시록 19장 20절 가세요. 자, 이 계시록이 작성된 것도 보면요 굉장히 순서에 의해서 작성됐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 사건입니다. 7년 대환란의 앞에 3년 반이에요. 자, 넘기시면 계시록 12장이 아까 지난번 말했죠. 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영화로 따지면 아주 재밌을 때 뭐가 나오죠? 선전 나오죠. 중간 결산, 중간 정리해주는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내용을 한번 중간 정리 싹 해주는 게 계시록 12장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후 3년 반입니다. 바꿔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1260일 42달이면서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두 번째 여러분 후에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마지막 13장 뒤에 보면 666 사건이 나옵니다. 666 사건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14장에 14만 4천 명이 딱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향한, 누가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이면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말해요. 진짜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4라는 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 100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은 숫자가 다 여러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은 하나님 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위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2는 증인 숫자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수이기도 하지요. 4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고난말 40일 금식하시고 하셨잖아요. 이게 4라고 하는 것이 사람 수고,
예, 그 사람 수와 하나님 수 3 더하기 4는 7이죠. 7이 완전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4, 이게 4가 시험수고요. 6이 이게 바로 이게 사람의 수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7이 이제 아까 말씀한 안식하시는 부분들도 좀 겹쳐지는데, 예, 7이 그렇고 8이 이제 구원의 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참 8명 구원받았는데 그 후로 이제 8이 구원의 수로 이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이 말하지만은 이게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러지만은 사실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8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8일째 되는 날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 이게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확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에, 예, 우리가 예배드리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요. 이해가 돼요? 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그 토요일날은 제7일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죠. 제8일날에 이 숫자의 그 의미대로 8일날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예, 확정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첫 열매 성령 강림의 오순절 날이고 맥추절이죠.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딱 걷어진 것이 8일, 예,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것이, 예, 여러분 신명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이 8일 주일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주일날이구나. 주일날에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참된 안식일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 우리를 구원하신 날 바로 이 주일날이구나라는 것을, 예, 여러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이제 세워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숫자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12는 제자들의 숫자이면서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택했다. 그래서 12,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선택됐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예, 여러분 그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택된 숫자, 그다음 이방인의 선택된 숫자, 예, 여러분 그 이 두 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또한 내가 이끌어야 한 무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순교자의 수가 차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에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예수님 온다 하는데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이 못 오시고, 또 여러분 순교자의 숫자가 반드시 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차야, 예, 주님이 오신다고 기록된, 아직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함부로 순교를 막 못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받을 숫자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숫자가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숫자가 뭐 아까 말씀한 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으로 주님이 선택한 택함 받은 자들을 이제 의미하지만, 예,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14만 4천 명에 관한 구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와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24만 4천 명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찬양, 구속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확 거론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 추수가, 이제 14장 성경을 넘겨보세요. 계시록에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요. 알곡을 추수하는 내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들, 바꿔 말합니다, 예수 부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질겅질겅 포도송이처럼 짓밟을 것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불지옥으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장은 마지막 재난을 가져온 천사입니다. 16장은 여러분 그래서 그 재난을 가져온 이 천사들이 7대접을 보여요. 7대접이 뭐냐면 666을 받고 예수 부정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난을 받냐. 7가지 단계로 고난을 받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 요게 그래서 16장이 7대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넘어가면 뭡니까?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 실현하기 위해서 악한 이 세상을 지배하던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18장은 그 귀신의 초소들이 모였던 이 바벨론이라. 바벨론은 이런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면 바벨론은 영적 사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새들이 모이는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이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최고 싫은 것은 첫째는 애굽이고 둘째는 첫째가 이 바벨론이고요. 둘째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바벨론은 사탄의 아주 소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의미로 장소를 통해서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이거를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문학은 쉽게 이런 거예요. 지금요 여기가 공사가 됐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은이 친구여가지고 짜바싸바해서 우리나라를 싹 먹었어요. 그래서 공산화가 됐어. 그러면 함부로 문재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겠죠. 야 MC가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문씨를 M을 따서 MC가 꼭 문재인이냐? 걸고 넘어져도 여러분 마치 이건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헤로데를 향해서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우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인자가 내일도 귀신을 내쫓고 둘째 날도 귀신 쫓고 셋째 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우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런 묵시문학이라는 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때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말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도 잡아놓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 바벨론의 패망, 지금 사탄 마귀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세상 중심으로 마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 이 죄악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에 빠져서 있었던 사람들이 싹 다 여러분 통곡하며 그들의 모든 상품이 다 무너지면서 사탄이 유혹했던 상품과 이런 것이 확 무너지면서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출세 바라보고 있던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성공 바라보던 사람, 수많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딱 정리하실 때 그때 이게 이제 다 드러나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그 내용을 영적으로 딱 풀어서 18장에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한 장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용을 풀어보면 이게 이 소리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19장에 가서 이제 사탄 마귀를 주님이 이제 멸하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쫙 오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쫙 내려오시면서 신부가 예배되었도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을 정리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1차 강림입니다. 1차 강림은 하나님과 함께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 순교당한 사람들만 부활시켜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교통 정리하잖아요. 누구를 정리하겠어요? 악한 권세들을 교통 정리하는 거죠. 악한 권세들을 교통 정리할 때 주님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에 의해서 만국을 쳐서 교통 정리를 딱 해갖고, 이 짐승들, 아까 고기라고 그랬지요. 이 고기는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이런 모든 사탄 마귀에 붙들려 쓰임받은 왕들과 수많은 세상 임금, 그렇게 에베소 6장에 보면 사탄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어떤 거냐, 어떤 존재냐라는 말할 때 여러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읽어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첫째, 두 번째 권세와,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만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에 붙들려 갖고 쓰임 받는 세상 주관자들도 예수님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워야 될 적이 여러분 영적인 마귀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주받아 마귀에게 붙들려서 쓰임 받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마귀를 먼저 지옥에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의, 여러분 마귀에 붙들려 있는 거짓 선지자와 전 마귀 앞잡이로 쓰임 받는 이 짐승이 진짜 짐승이 아니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이 세상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는 임금입니다. 이 임금, 사탄에게 붙들려 쓰임 받은 이 임금을 가장 먼저 불지옥 유황불에 넣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신부가 예비되었도다 하면서 백마 타고 오신 주님이 이 세상 임금들과 여러분 이 모든 왕들과 장군들의 고기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건데, 바로 이들을 딱 주님이 교통정리해가지고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듣죠. 미혹하던 자라고 계시록 이제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요. 19절부터 21절까지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딱 심판하셔서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뭡니까? 불지옥이죠.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곳에 이제 제일 먼저 이 거짓 선지자와, 어디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처럼 살아간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4장 4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게 그에게 생명이 있었고 여러분 그에게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각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또 여러분 헷갈릴까봐 또 성경을 자꾸 직접 내가 한번 이 상태로 붙들고, 저도 붙드는 게 많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1장 4절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사람들 속에 빛이 있었다고요. 그 빛이 죽었잖아요. 그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졌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죠. 그 형상과 빛은 동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형상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것은 각 사람에게 있었던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고 이게 생명이래요. 이 생명이 여러분 준 것은 마치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은 거야. 나의 혈통에 속에 나의 씨가 들어간 그게 준 건 나의 죽음도 돼. 이렇게 여길 만큼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래서 인간에게만 모든 하나님의 영들을 만들었지만 천사장 미가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래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신이라 기록하였거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신은 하나님이 뭐 이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이단이라고 소리 들려고. 아니요,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그를 믿은 자는 신이라 기록되었거늘. 그 신이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우리는 양자의 영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양자의 영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의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독생하신 아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로 삼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있는 빛이라고도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다시 부활시키기 원하셨던 그 애착을 가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미혹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거짓 선지자 사람이죠. 짐승 사람입니다. 이들을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은 가장 먼저 산채로 사탄 취급을 해가지고 마귀 취급을 해서 산채로 유황불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지옥에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검이 그에게서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어떻게 칩니까? 이 만국 안에는 사탄 마귀도 들어있지요. 그리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심판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권을 갖고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는.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과 연결돼요. 아니 말씀 입에 나오는 말씀이 검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거로다가 다 교통 정리를 하시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지음받으어졌고, 이 세상 자체가 말씀으로 창조됐구나. 여러분 천사들도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의 창조에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교통 정리되고 말씀에 의해서 처벌받고 심판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싹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20장 이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하시는 거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20장 1절부터 3절의 계시록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이 천년 여러분 이 무저갱은 완전히 갇히는 한 번 남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면 무저갱은 다시 나와야 할 곳입니다. 임시초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과 무저갱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순서적으로 사탄도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미혹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요, 이 땅의 천년왕국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다가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산채로 유황불에 다시 들어가고요. 이런 단계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19장의 20절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666을 받게 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한채로 유황불에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귀를 용을 무적에게 넣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실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제거되고 실현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은 반드시 뭐하고요? 666 사건이라는 두 짐승이라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지나기 전에 일어나는 거요?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요? 아유, 도표가 없이 하니까 이 사람들 헷갈리네. 다시. 자, 다시.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 실현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주님이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넣잖아요. 지옥불에 넣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설명을 하니까 666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라라고 했잖아요. 그 666으로 미혹하던 자들을 주님이 천년왕국 실현하기 전에 오셔서 교통정리하실 때 그들을 산채로 지옥불에 넣고 그다음 마귀를 무적에게 넣은 다음에 천년왕국을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666 사건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놈이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여러분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등 뭔도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표를 보면 쉬운데 말로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손 들어봐요. 다시 한번 뭐 다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실현할 때 666 갖고 온 천하를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자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넣고 이 짐승으로 쓰임 받은 이 짐승이 여러분 잡혀갖고 산채로, 이 말은 부활도 하기 전에 산채로 여러분 유황불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666 사건은 7년 대환란 끝에, 7년 대환란 두 가지 시대라고 했어요. 두 증인 시대 1번, 그 다음에 두 짐승 시대 2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힌트를 드리자면 두 증인도 사람이고요, 두 짐승도 사람이에요. 두 증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이제 성경 몰라갖고 모르는 거서 그런 거고, 두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박태선이 내가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했잖아요. 자기가 두 증인, 마지막 때 여러분 그 증인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계시록 조금만 읽고 오셔요. 계시록 좀 읽고 오셔서 이제 그러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계시록을 좀 하고 오면 좋은데, 자, 하여튼 제가 7년 대환란 그 두 증인 시대에 대해서 한번 딱 하고 두 짐승 시대 한번 하고 이걸 이게 설명하면서 도표를 갖고 한번 제가 할 거예요. 지금 이제 하면 좋지만 이게 지금은 이제 계시록의 맛배기만 이렇게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다니엘서까지 딱 결부해서 들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아무쪼록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666 사건의 두 짐승 시대, 아까 7년 대환의 두 가지인데 3년 반 더하기 3년 반에서 3년 6개월에서 7년이에요. 근데 이것이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고 그 다음에 달로 따지면 42달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오는 게 뭔 소리야 이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뭔 소리야 이게. 그게 7년 대환란을 바꾼 단어로 표현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7년 대환은 특별히 첫 번째 두 증인 시대, 계시록 11장 얘기예요. 있고 두 증인 시대가 있고 두 짐승 시대가 있는데, 두 증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마지막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짐승 시대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때는
사탄에게 모든 세력을 주어서 마치 영적 세계가 성도들이 다 패합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진다는 얘기보다는 여러분 싸움을 해도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자가 다 이겨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해도 저거 하나님의 침묵이 일어나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짐승 시대네. 그 두 짐승 시대의 마지막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상을 만들고 말도 하게 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해요. 이거 보고 수많은 사람이 미혹받아서 여러분 어떤 형상과 여러분 동상에서 말하는 그 기사와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여러분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여러분 알곡과 주제에 싹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 시대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더 알곡되고요. 두 짐승 시대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싹 다 마귀 사람 되는 거예요. 666 맞고요. 그런데 이 666은 이 두 짐승 시대 중에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라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7년 대화라는 꽃이 마지막 끝이 뭐냐? 그게 666 사건입니다. 거기까지 건디면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 옆 사람에게 주먹 쥐고 이렇게 인사 좀 해봐요. 666까지. 주먹을 대고 이렇게 666까지 꼭 이기셔야 됩니다. 이거 이기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이 이제 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싹 걷어서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이게 7년 대화를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을 숫자가 줄여졌다 알곡이 줄여졌다 하시는 그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한 게 그게 계시록 14장 얘기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고 흠이 없고 여러분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그래서 아까 다시 주 짐승 시대 7년 다원의 끝에 두 짐승대 666 사건이 있는데 주님이 천년왕국을 실현하려고 오셔서 해결하는 것 중에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666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666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을 주님이 멸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을 실현해서 천년왕국을 그 이후에 실현한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자를 멸하고 산채로 유황벌에 넣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이에 넣고 그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싹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못배임을 받은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돼서 천년왕국을 실현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농사지면서 먹을 것을 만들고 곡식을 재배하고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할렐루야. 에덴이 육체를 가졌쇼 안 가졌쇼? 에덴 몰라요? 에덴 동산에 육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잖아요. 예,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666 사건 즉 7년대 환란 후에 있는 거예요. 7년대 환란 전에 있는 거예요. 후에 있죠. 왜? 7년대 환란 후에 있을 이때 666을 배반한 사람 666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미혹한 자들을 여러분 유황불에 넣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천년왕국은 666 전이 아니라 7년대 환란 전이 아니라 7년대 환란 후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서도 아까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좀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19장의 얘기가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0장 3절까지 그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좀 나눴지만은 계시록 16장이 있단 말이에요. 16장.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못되게 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 요게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 요건 다음에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 어디 있는지 위치하는지 대충 이제 그림이 이제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여기도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사람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천년왕국은 7년대 환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자 5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이 첫째 부활에 먼저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고린도서 15장에 의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그 후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엔 나중이니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바울도 그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마지막 때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마지막 때나 이게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 6절 읽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은 유황불이죠.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랴.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 다음에 자, 좀 더 읽어봐요.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천년 찬 다음에 사탄이가 그 오해에서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저갱과 지옥이 동격이 아니라고요. 풀려나가지고 또 미혹하도록 또 허락해요. 옛 세상처럼요. 바울 그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에 그때 한번 심판했잖아요. 그 옛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 세상. 그리고 지금 세상 두 가지로 나눠지면 지금 옛날엔 물로 심판했죠. 이제는 뭐예요? 불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천년 왕국이 들어갈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은 이 땅에 그 옛날에 살던 그 과림동이 아니에요. 주님이 천년왕국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좀 이따 보면 읽겠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왜? 악은 없어졌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 천년왕국 실현하기 전에 이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진노받는 것을 대충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막 강이 변하여 막 못 먹을 물이 되고 막 난리가 돼. 그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천년 동안 살아요? 아담과 하와 있을 때 여러분 있었던 그 땅은 오염되지 않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건데요. 천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노아 홍수 때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을 제한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게 원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요. 이 말은 수막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막층이 있었어요. 오존층이 있고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있다면 이거 수막층이 있었을 때 우리 인간은 1000살 정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궁창 위에 궁창이 하늘이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하늘 위에 무슨 물이 있어? 근데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는 천년 동안 살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120년으로 줄이면서 하늘에 있는 물층을 열어서 다 쏟아지니까 수막층이 사라지니까 인간의 나이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오존층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면 인간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세상에 행성이 소행성이 하나 떨어졌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한 10분짜리인데 그거 보면 이야 성경대로 그대로 된다는 게 이게 이거구나. 불 붙는 산이 너희에게 떨어져 가지고 이곳이 다 여러분 못 먹을 것으로 오염된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됐어요. 그럼 불 붙는 산이 뭘까? 산이 불 붙는 산이 떨어진데 이 요한 사도에게는 불 붙는 산이죠. 소행성이 떨어질 때 불 붙은 산처럼 근데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요. 가까이서 보면 불 붙는 큰 산같이 엄청나게 큰 것이 불덩어리가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지면 원자 폭탄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말한 막 그것이 그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소행성이 떨어질 때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땅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서에 종이축 말리듯이 하리라 돼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수한테도 그거 한번 지금 다운 좀 해놔봐라 이렇게 줬는데 자 아무쪼록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도저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살아야 하잖아요. 천년왕국에는 여러분 부류가 존재하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놀라운 사람들이 부활의 몸이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아기 낳는 몸이 아니라고요.
그로 이제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땅을 준다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처럼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의 회복이란 뭐 성경에 뭐 그게 여러분 천국인 줄 아는데 아니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는. 그러면 에덴이 회복되는 그 천년 왕국, 그 계시록의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겁니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이사야서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라고요. 천년 왕국은 영적 세상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요, 이 땅입니다. 이 땅이란 이 땅이 아니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천국은요, 육체가 먹고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육체는 혈과 육은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혈과 육이 못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본 천국을 쓰신 신성종 목사님이 거기 내가 밥을 같이 먹었댔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명 충신교회 출신인가, 뭐 하여튼 뭐 유명한 분입니다. 신학자시고, 예, 그분이 신학자고 교수고 목사이면서 참 젠틀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5,000명 담임하던 목사님이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천국 지옥을 보고 와갖고 그걸 책을 써갖고 난리가 났어요. 장로교회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분이랑 나도 모르게 밥을 먹어갖고 그분이 옆에 사람에게 사모님 내가 모르는 사실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낙원과 음부로 가요. 요거 사람들이 모르고 오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예수님께 이번에 집도 뜨고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그거 저는 10년 전부터 설교했습니다. 내가 그랬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난 유명한 책을 쓰시고 5,000명 담임하고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교수님 앞에 내가 그 건방을 떨었으니 이분이 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낙원이랑 천국이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라. 계시록을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려고 질문한 거야. 그래서 막 질문을 했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낙원은 영으로만 들어가는 거고 천국은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가만히 해요. 맞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되면서 그 때의 순서들을 말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물어보고 싶었던 결정적인 단서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나눈 건데, 예, 이 천년 왕국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영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영적인 곳이 아니라 천년 왕국은 바로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섞여서 같이 하나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다시 계시록 20장에 가셔서요, 이제 이 천년이 차면서 여러분 이 사탄이 놓여지고 무적에 나와가지고 만국을 미혹하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살아 들어간 사람은 둘째 사망에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세대들은 여러분 이제 잠시 미혹을 받으면서 알곡과 축적이 갈라지고요. 이때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하늘에 불이 내려서 사탄 마귀를 멸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왕권을 가지고 쫙 부활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공중재림이다. 우리가 읽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까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나중에 부활된다. 그때는 정사와 권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멸하실 때다. 그 나중에 관한 이제 얘기인 거죠. 계시록 여러분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좀 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중에 관한 일입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요. 시작. 자, 여기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다. 이 말은 천년 왕국의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고요. 왜? 지금 이때는 뭡니까? 천년 왕국 시에
이 땅은 만국의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싹 정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또 지금이야 지금 우리 이 땅을 생각하겠지만 천년왕국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천년왕국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1000년 동안 1년, 2년, 3년 이게 지금은 지금 2020년이면 그때 당시 연도가 다시 측정이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물론 또 목사님 상징적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천년왕국 하루입니다. 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쪼록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봤을 때 이 1000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끝나고 7대접이 일어날 때 그 기간 짧은 기간 안에 영적 세계에서는 1000년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부분과는 여러분 구별되니까 두 가지로 관점이 두 가지 강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부분이죠. 그래서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까 이것이 심판하신 주님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던 이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천년왕국의 그 땅이 이제 싹 사라지고 이제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 먼저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두 짐승을 먼저 심판했죠. 그 다음에 무적에게 사탄을 넣었죠. 이것도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666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7대접으로 심판하시죠.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으시잖아요. 그 밟으시는 그것도 심판이에요. 일종의 심판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또 여러분 미혹받고 사탄에 풀려났을 때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퇴짜 맞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버림당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들은 주님이 공중강림하시되 들림받아서 살아서 들려지는데 이게 휴거가 아니라 휴거 부활이야. 몸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정말 썩을 것이 썩지 아닌 몸으로 바뀔 것이다. 말씀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부활돼서 여러분 딱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생명책에 들어간 사람들, 즉 부활에 임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행위를 따라서 천국의 이제 상급에 의해서 쫙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마지막에 이 땅에 있어서 실패한 자들, 버려진 자들,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죠. 이런 자들은 부활은 시키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그들을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아까 15장 24절부터 읽겠어요. 15장 23절부터 읽겠어요. 15장 23절부터.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제 보면 조금씩 정리가 될 거예요. 15장 23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이 붙은 자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자, 24절 계속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시르니. 이게 천년왕국 안에도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탄다. 완전히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완전 교통전이 끝내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될 원수는 사망이나.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죠. 요한 사도도 뭐라고 했어요? 금방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것이 각 사람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처소인데 그 음부라는 것도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불못에 던지는 것도 사망도 이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음부도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라는 육신을 죽이는 이 사망이라는 영적인 권세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음부라고 지옥 갈 자들을 모아놓은 처소라고 하는 이 여러분 이 권세, 음부의 권세라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는 음부와 사망도 불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26절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니 사망이 무슨 인격이 있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사망이 무슨 인격이? 사망은 죽음이지. 이렇게 너무 우리는 이런 단어를 굉장히 그냥 물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바울은 이 사망이라는 걸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의 어떤 권세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권세로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모든 교통들이 싹 되는 거죠. 바울도 이것이 순차적인 시간 순서에 의해서 20절부터 28절 안에 마지막 때의 모든 순서를 쫙 함축해 놨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이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던 부분들을 좀 중복된 부분도 있고 오늘 들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원래 오늘 제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뭘 하려냐면 지옥, 그다음에 옥, 그다음에 무저갱, 그다음에 음부, 그다음에 바깥 어둠, 흑암이죠. 요거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하늘에 있는 그 여러분 그 옥에 갇힌 자들에게 전했다. 요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요 말이 굉장히 난해한 건데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했나요? 성경 중에 제일로 난해한 구절이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까지 오늘 사실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 더 이렇게 훑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겠지만 듣다 보면 이제 좀씩 좀 이해가 좀 되셨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요거까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이사야서 여러분 65장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좀씩 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한 장씩 훑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혹자는 이사야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는 창조의 창세기의 내용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아무쪼록 중요한 거는 이 이사야 65장에 보면 자 17절부터 보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전의 세상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주님이 확 회복시켜 주는 건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자 보세요. 유아가 있어요. 유아가. 여러분 원래는요 이때 당시에 유아가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에 살아서 어떻게 유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모든 7년대 환란을 이기고 모든 여러분 환란을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유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아가 근데 천년왕국에 유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도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노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분도 이상하네. 여러분 천국에 노인이 있어요 없어요?
노인이 어딨어? 천국에 천사와 같은데 천사가 늙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은 노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곧 100세에 죽는 자가 뭐요? 20절에 100세에 죽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이라는 거야. 아이. 예, 여기는 저기 젊은이라고 돼 있네. 옛날 성경에는 아이라고 돼 있어요.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고, 그 여러분 그때 당시 100세 되면요, 여러분들은 젊은이요, 젊은이. 예, 옛날 성경에 보면 아이야.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 사망의 세력을 싹 막아놨기 때문에요. 그때는요 100세에 죽으면 진짜 그가 진짜 사탄이 역사도 없는데 잘못 산 사람이에요. 너무 욕심으로 먹었거나 하여튼 그런 겁니다. 목사님 천년왕국에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물론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에덴 동산에도 인간이 이 자유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어서 어려움 겪었는데, 육체를 가졌으니까 관리를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사탄 마귀가 그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 못해서 저주받은 거죠. 자,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또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100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육체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높은 데 뛰어내리면 죽어요 살아요? 아니 높은 데 뛰어내리면 죽어요 살아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때는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된 제사장이 있어요. 우와 신기하게 노아가 만져집니다. 노아랑 같이 밥도 먹습니다. 근데 노아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야 바울도 만집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순간이동도 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순간이동할 거야. 그래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지는 거야. 이거는 사탄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리석음인 거죠. 그러니까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요. 자, 계속 21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 자, 천국은 우리가 열매를 재배하나요? 안 나요? 안 하죠. 하나님 다 주셔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집 져요 안 져요? 근데 여기는 지인데, 천년왕국과 천국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근데 천년왕국도 뭐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이것은 천년왕국이고,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거 알면 성경 진짜 아는 사람이고요,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모를걸요. 저도 이거 하면서 진짜 입이 딱 벌어졌으니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 그랬다니까요 진짜. 할렐루야. 뭐 지난번에 강의 와서 제 거 들었던 사람은 좀 알겠지만, 자, 그래서 천년 왕국과 천국을 똑같은 거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천국은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그날에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여러분 그 집이 하늘로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했어요. 천국 집은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죠. 근데 여기는 천년왕국은 가옥을 그들이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년왕국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집지라는 거예요. 야, 너 살기 위해서 네가 집 져야 돼. 너 살기 위해서 곡식 재배해야 돼. 재배해, 관리해. 이렇게 열매를 재배해서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자, 22절 계속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도적놈이 없는 거예요. 도적이 없으니까 타인이 거할 이유가 없어. 집에 담을 만들고 비밀번호 키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도둑질이 와서 훔쳐가는 놈이 없어. 얼마나 좋겠어. 계속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요 같아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몇 살 살아요? 몇백 년, 천년까지 사는 것도 있죠. 우리의 수완이 뭐라고요?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오랫동안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범죄하니까, 그리고 노아의 그 후손들을 8명의 후손을 봤는데
소망 없다 하고 인간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120년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120년을 나이 줄인 거는요, 하나님의 소망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나이를 늘려줬던 건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늘려주시는 거예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소생들도 그와 함께 될 것이야. 그의 소생이 있잖아요. 그의 소생. 여러분 소생이라면 천년에도 아기도 나는 거예요. 그 소생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은 재난에 걸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코로나 재앙 뭐 무슨 재난 뭐 이런 게 재난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요. 24절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 그게 주님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대랑 다르죠. 25절 있어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거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야. 여러분 천년왕국에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람만 살고 짐승이 없어봐. 재미가 있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천국 가기 전에 기쁨을 주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에덴을 회복시키는데 사자가 물지 않고 독사가 물지 않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통화 속에 있죠? 아니요. 천년 여러분 왕국 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에덴 동산에 짐승과 대화도 하고 짐승이 말하면 들었어요. 그 후에 타락하니까 짐승과 언어도 틀려지고 사람끼리 언어도 다 틀어진 거예요. 다 고독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때는 고독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없고 상처 주는 것도 없어요. 잘못해서 그냥 내가 슈퍼맨 놀이 하다가 여러분 떨어져 죽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을 갖고 짐승도 있고 짐승들이 여러분 서로가 이런 화목과 이런 평안과 함께하는 것이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여러분 이곳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예수 영접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국 시험을 통과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시록은요 예수 믿었다는 교리 구원 절대 그거 외치지 않아요. 이긴 자가 구원을 얻고 이긴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 시험에 통과해서 사탄 마귀가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 들림 받으면서 구원에 들어가는 거고 이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온 사람은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7년 대화를 이기고 들림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서 거룩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기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 소생들을. 그러나 그 소생들은 한 번도 사탄 마귀를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만국 시험에서 다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해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르시고 천국은 동일하게 시험을 통과한 자가 들어가게 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통과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믿음, 주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반드시 가르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알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그냥 적당히 살지 마시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신앙이 돼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심령 돼서 우리 모두 귀양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혹시라도 거기서 열애당할지라도 꼭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